지난주에 우리가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숫가를 건너가셨습니다. 호숫가를 그냥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 풍랑도 만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단에게 잡힌 바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으로부터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두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또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6절까지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아마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뒤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기다렸을까요? 아마 병 낫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병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병 낫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중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보에 실어드렸고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배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회당장은 굉장히 권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고 또한 이 회당장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살 된 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딸은 다른 자녀가 없고 외동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병인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거라사 가다라 동네로부터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오늘 그 8장 앞쪽 7장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바리새인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너무 오래됐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망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척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회당의 장이었던 이 야이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무엇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기 딸의 문제였어요. 자기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가 죽게 되자, 자녀가 병이 걸리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신념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어서 빨리 자기 집으로 와주시기를, 그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있지만 불과 이제 9개월 정도 함께 생활한 딸이지만 참 너무 귀해요. 만약에 이 딸이 병이 걸린다고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내 몸으로 낳았고 12살이 된 딸입니다. 그것도 외동딸이에요. 이 유대 문화에서 12살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성년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고 막 밀고 막 당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고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렇게 하혈을 할 때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하혈병을 통해서 이 혈루병을 통해서 이 여인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너무 힘들겠다, 그죠? 12해 동안 병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길 원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고칠 수 있다는 약들을 지어 먹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의 병,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병이 1년만 가도 너무너무 힘든데 12년 동안 병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아마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당시 하회를 하던 이런 여인을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따로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격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전 2주간 격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혼자서, 아무리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2주 동안 만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서, 자기 가정과 격리되어서,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격리를 해봤기 때문에 많이 느껴져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외로웠고 쓸쓸하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아마 사람들도 주위에서 그럴 겁니다. 저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12년 동안 저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격리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파산한 상태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저 여인은 아마 버려진 여인일 거야. 이렇게 아마 평가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너져 내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 방법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스스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모두가 부정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그 부정한 사람들은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쩌면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용기도 없었기에 그의 옷자락만 잡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야속해 보였어요. 왜냐고요? 아니 그냥 병이 나았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굳이 이 여인을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여인이었고, 만약에 이 여인하고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고, 그럼 또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을 원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너무하시네, 그냥 돌려보내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몰래 와서 만졌다라고 해서 야단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부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48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말씀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네. 나왔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50절. 그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눈물로,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이 여인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믿음이었을까요? 100% 정말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절박한 심정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해주시죠? 딸아.
따라. 여러분, 이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사랑이 가득하고 인자가 가득한 목소리로, 저같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라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12해 동안 병을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나는 선택받지 못한 여인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며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따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은혜 받지 못한 자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찾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요?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던 그 순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축제 같은 그 분위기에 그 한 소식으로 인해서 그곳은 다시 울음바다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저는 워낙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냐면,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 같으면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 사람들 다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위급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체면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릎 꿇어가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어요. 그런데 아니 가시면 되잖아요. 빨리 가셔서 고치시면 되는데 굳이 그곳에서 한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괜히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행보를 지체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이 가셨더라면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걸음을 빨리 했더라면, 사람들이 밀고 당기지 않았더라면 내 아이가 살았을 텐데. 그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쩌면 원망하고 있을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 같이 한번 50절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재밌어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 가운데 있던 이 회당장,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같으면 야단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래요. 너 봤지? 저 한 여인이 내게 나와서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와서 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가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그 여인의 부족한 믿음만이라도 네가 갖는다면 내 딸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 이 회당장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도 이 여인처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여자아이에게 가십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보세요.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접촉했더니 부정한 여인이 정하게 됐어요.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시체에게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율법에서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만지셨어요. 그 여아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6장과 7장과 오늘 8장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7장과 8장 사이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했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무시받던, 여인이 무시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성들은요, 특별히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방 지역의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의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정말 있니?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라도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래요. 그러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족해? 괜찮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줄 거야. 나에게 나와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하라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12의 혈루병과 같은 상황 가운데,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 주위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나 하나 괜찮다고, 내가 평안하다고
모두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외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우리 소망부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울먹이면서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는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였고 한 아이는 아버지하고만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아이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였는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아이들이 부모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낼 때, 이 세상에 보낼 때 왜 보내셨을까요? 고통받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사랑받으라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좋자고 이혼합니다. 자기 인생 찾겠다고 아이를 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이들 누가 돌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달라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돌봄센터를 하면 어떻겠냐고. 오늘 집사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저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정서적 안정은 누가 줄 수 있느냐?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명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붙들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